김종선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활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우리 선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에녹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했는가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 가운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고 또 심판이 있다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에녹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구호를 한다거나 어떤 구호를 정해놓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호를 외치듯이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뜻을 따라 그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를 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이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과 뜻과 함께 동행하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애를 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그때 당시에 600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900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있었지만은 그때 300년 이후에 바로 그 시대로 왔을 때는 젊은 편인데 어떻게 먼저 들어갔을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살았을까,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살았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300년 후에 죽음 맛보지 않고 데려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은이요 또 완전하다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물로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노아의 방주 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1년 2년 지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더 걸려서 변함없이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한 줄 믿습니다. 또 말라기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 모든 제사장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그 입에 진리법이 있어야 되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이요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그 근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은 어찌하든 무슨 일이든 간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생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자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 항상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속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세속적인 예배를 드릴 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 그쪽 좋아하시죠.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할 예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을 좀 알고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고자 하는지를 알고 드려야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드려진 예배가 우리가 실패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좀 갖추어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고 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와 같이 또 엄격하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우리가 그 선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겠다도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 간에 이 일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일일까 근심하는 일일까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늘 저울질하면서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상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